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내려옵니다. 그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이제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난장판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보류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오래 가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아마 30일까지는 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지친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성과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잘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축복이 지연되어도 잘 기다려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때를 만들어 내죠. 흔들리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 미천을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탈선을 하는 종들이 생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줘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참된 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래 기다림의 시간을 주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된 신부들을 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2달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2달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의 기적,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갔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렵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되자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엄청난 기적의 체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은 음성으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잖아요. 아니, 이 기본적인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음성을 막 직접 들으면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한두 번으로 족하지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 말씀의 공부가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성자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삶을 게을리 했을 때는 간음자, 살인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물두멍에서 이 더러움을 씻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의 재료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하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투자하라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드리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상에게 드려지게 된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재물의 축복이 결국은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가면 3,000명이 죽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이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죠. 근데 아론은 200만 명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기공 속도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의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라 순종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론이 이 범죄를 잘 막았다면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결단하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놓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론 때문에 3,000명이 죽고 모세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백성들의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말씀을 매일 가르치며 중보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부모,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기도하는 목사,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진노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기도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을 주옵시고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선한 사역에 부요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중보기도에 전념하여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